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려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먼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진노케 하였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바르게 알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한다면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또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이게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 그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제사를 안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제사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제사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율법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여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또 2절에는 보면 섬기는 자들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제사입니다. 제가 한번 1절, 2절을 온전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 하면서 그와 같은 참 형상이 아닌 율법으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율법을 쫓아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가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 제사를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이 죄를 깨닫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해마다 같은 제사로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제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가 사람을 이렇게 정결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따라서 해마다 늘 드리는 이 제사는 장차 올 좋은 일, 다르게 말하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구원 역사, 그 구원 역사를 알려주는 여기 보니까 예표, 미리 보여주는 표죠. 예표 또는 그림자다 이렇게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렇게 구약에서 여러 가지 이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들, 송아지의 피로든 또 이렇게 양의 피로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제사 자체가 참
참된 형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이 그림자, 그런 어떤 과정이고 또 이 단계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차 올 좋은 일을 기대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이렇게 이 짐승의 피를 앞세워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뭐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율법의 제사와 예물이 어떤 그 참된 형상을 기다리는 예표와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신들이 이렇게 율법을 따라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 성전에서 제사를 율법으로 말미암는 제사를 드리고 그런 형식들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은 이렇게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이렇게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는 온갖 이런 죄와 불법을 자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희생제물의 끔찍한 죽음을 이렇게 계속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면서도 이 죄 짓는 일을 멈추지 못하고 또 거룩한 삶도 살지 못하고 또 결국 세상과 같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이 그 과정과 단계에 불과한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를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이 다 이루어진 완전한 제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어떤 제사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것들을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가 이 율법적 형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의 형식을 따라 그저 보여주기 위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과 그 형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한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그런 어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물만 왔다 갔다 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예물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런 참 우리의 신앙생활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가 무엇인가 이런 형식으로 드리는 종교적 행위만에 기초한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그러면 그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런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을 합니다.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이 10절에 보니까 그 몸으로 단번에 드리신 제사를 받으심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이 구약에서 율법을 따라드리던 그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 또 그 제사에서 드려지는 짐승의 피와는 달라서 모든 자의 죄를 완전히 씻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합니다. 사실 이게 참 그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듯이 모든 성도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의 예수님이 드린 그 몸으로 드린 그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그 제사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던 제사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율법으로 드린 제사들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형상이 아니었는데 그런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던 또 참형상이 아니었던 율법을 완성한 제사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그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에서 드리던 그런 종류의 이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히브리서 독자들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이전에 유대교 신앙으로 또 어떤 이들은 이 세속적 신앙으로 세속적 삶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은 그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그 구원을 놔두고 이 그림자와 예표에 불과한 완성된 구원을 기다리는 그림자와 예표에 불과한 그 옛 신앙으로 불완전한 신앙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하려고 이제 그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등지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내려놓고 세상에 참 그 즐거움을 또 이전 유대교 신앙의 어떤 그런 형식으로 돌아갔던 히브리서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와 예표에 불과한 어떤 종교적 관습과 규범에 매여 있지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의 은혜를 덧입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그 삶을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새 한 주간 그 무엇보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맛보고 누리는 그래서 한 주간 참 무엇보다 이런 종교적 형식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욱더 누려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우리 모든 삶과 우리 지체들의 모든 삶과 또 가정과 직장 또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풍성한 그 은혜를 이렇게 맛보는 그런 어떤 이 율법적 형식으로서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더 풍성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기도와 말씀이 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